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바꾼 몇 마디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 배우 알파치노가 술과 노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친구 겸 매니저였던 찰리가 알파치노에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 망가진 채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 하지만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란 말이야. 정신 차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란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깊은 애정과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그 한마디에 알파치노는 정신을 차리고 망가진 생활을 수습하고 유명 배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티븐 스필버그, 로라 부시, 지미 카터, 무하마드 알리, 빌 코스비 많은 책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말 한마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성공으로 일어선 그 한마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카피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한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 시골 무명의 목동이었던 그 소년이 한 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고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름 데이비드, 다윗을 사용하는 인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다음 왕을 미리 뽑을 터이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뿔을 들고요, 올리브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첫 아들부터 7 아들이 다 지나가건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또 있냐고 물었더니 들판에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막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막내란 말은 귀여운 뜻이 아닙니다. 막둥이, 귀염둥이 막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막내란 말은 쓸모없는 자식,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놈 이런 뜻입니다. 왕감 아닙니다. 쓸모없는 놈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그 다윗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왕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뿔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그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10대에 불과했던 이 소년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엔진에 고장나 버린 배가 있습니다. 바람 따라 이리 가고 물길 따라 이리 가버리는 배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살아있으면 그 엔진에 따라서 배는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니 엔진이 살아있으면서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엔진이 이끄는 대로 그의 인생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완전히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다윗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버리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세상 풍조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 그의 방향은 딱 정해졌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능이 탁월했던 인물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뭐라고 이 소년 다윗을 평가합니까? 수금을 탈 줄 안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과 예술 이런 것들은요, 가르친다고 이거 잘 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시절에요, 미술학원을 보내었습니다. 몇 달을 미술학원 보냈는데 그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그리는 부분이요, 맨날 졸라맨 그립니다. 선 하나에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부분, 운동적인 부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신경이 없는데 아무리 달리기 해도요, 그건 못합니다. 다윗은요, 예술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압니다. 무용과 용기가 있고요, 구변이 있는 자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준수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술적인 탁월함이 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용기도 뛰어납니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요, 지 앞길 지가 다 헤쳐나갑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어느 정도 다 출세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말 잘하니까요, 인기 만점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악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어디 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방향이 딱 정해졌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내 삶, 내 방향은 여호와를 위해서 산다. 이 은사, 이 건강, 이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 방향이 딱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 출세를 위해서 나의 미모, 나의 음악적인 재능, 나의 탁월함, 나의 출세 위해서 다윗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우리 10대들, 중고등학생들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산 성시와 임원 가운데 치과 의사인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작년 6월에요, 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준비 집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1000명쯤 모이게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를 마치면 이 점심시간이 좀 지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회 식당이 1000명이 들어가는 식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교회에다가 1000명 식사본을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성시화에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가 없다. 부산시내 여러 교회에서 올 텐데 교회별로 알아서 식사하고 가도록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치과 장로님께서요, 회의가 끝난 뒤에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도시락 2만 원짜리를 1000개를 맞췄습니다. 자기 개인 사비 2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헌신하겠다니까 그냥 그걸 하시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6월 아닙니까? 2만 원짜리 좋은 도시락을 맞췄는데요, 가족이 전에 아침 일찍 업체에서 맛을 봤는데 불사 상해온 겁니다. 이게 더운 날씨에 상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납품했다가 예배 오신 분들 다 식중독 배탈 날 것 같습니다. 2만 원짜리 도시락을 다 폐기해버리고요, 주문받았으니까 어쩝니까? 급하게 1만 원짜리로 1000개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오신 여러 교회분들에게 전부 도시락을 다 드리고 가시면서 알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장로님의 헌신으로 다 1000명이 식사를 해결했는데요, 이 장로님께서는 본인이 2천만 원을 들여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2천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해서 남은 1000만 원을 성시화 운동본부에 내년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에 써달라고 그대로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2달 뒤에 치과를 개원해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려 달라 해서 저도 갔습니다. 여러분, 사상역 앞에 큰 치과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임플란트 전문 치과로 제일 잘하는, 밑에 동력하시는 치과 의사 6분을 데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빌딩을 사서 2계층을 또 쓰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도 빚이 많습니다.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은사, 내 물질 드립니다 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본인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지만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은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과를 진료하는데요, 임플란트를 여자리 주었더니 이 손님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아서 내가 어느 은행의 은행장인데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도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은행으로 갈아타세요. 갈아타는데요, 이자가 월 1000만 원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헌금을 2천만 원 내가 대접했더니 월 이자가 1000만 원 죽었습니다. 1년에 1억 2천이 줄었습니다. 내 빚이 많은 1000만 원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십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 치과 의사가 없으면 사상역 전철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큰 치과 있습니다. 가시면 잘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이 모든 자기의 은사와 가진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10대 소년이요, 백정노장 3m가 되는 거구의 블레셋 장군에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난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 삶을 드린다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요,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후회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사랑하지 못했다, 바르게 살지 못했다. 방향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하나님 중심을 향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하니 다윗에게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즉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여기에 어분을 가지고 있는 놈 나와봐라, 나하고 맞짱 뜨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요, 이 10대 소년의 가슴이 어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저 골리앗을 보고요, 10대 소년의 가슴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분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요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불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에 말한 대로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 온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왕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나중에 다윗의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10대 소년이요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도 아버지 엄마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왕을 격려하고요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소년 하나가 불덩이가 되어서 일어섰을 때요, 그 골리앗을 죽이자 말자 그 불을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란 제사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전부 다 음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 족장이요 또 가나안 여인, 이 모압 여인 데리고요 음란한 짓을 하러 들어갈 때 비느하스 제사장의 어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죄악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죄악 현장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분노로,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어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한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성령 임하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타오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이 로마를 태웠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넘치면 어쩌는 줄 아세요? 열정이 넘치면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냉장고 팔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 열정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째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주보에 몇 달 전에도 적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1000마리 희생입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요, 제물을 1000마리 드린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근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단에 올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10마리를 올리면 그걸 하루 하면 100번 제사 드렸을 거고요, 30마리씩 불태웠으면 뭐 한 30번 이상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불태우면요, 한 달 내내 제사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을 크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버렸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불타오르니까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1000마리 황소든 양이든 1000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한 달 내내, 아니요, 막 3개월 내내 내내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붙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평생 계속되었다면 아버지보다 더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솔로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도록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식어버린 우리의 열심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경험도 큰 힘이 됩니다. 모두에게 과거가 있고 과거 사건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건도 있고요, 응답받고 참 충성했고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건도, 실수한 사건도 성령이 임하면 그게 디딤돌 됩니다. 과거의 그 모든 것들 성령이 임하면 전부 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이때 10대 소년인데 저 골리앗 봐라, 키 봐라, 몸집 봐라, 어려서부터 용사다. 우리가 안다. 여러 번 전쟁해봐서 안다. 어릴 때부터 두각 놓은 소년 용사였고 지금은 장수다. 너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과거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총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칼 들고 강도가 탁 하면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총 든 강도한테 덤벼드는 거 객기입니다. 여러분, 곰이 내려옵니다. 사자가 뛰어옵니다. 목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럽니다. 내가 사자한테 덤벼들었습니다. 곰한테 덤벼들었습니다. 약 물고 가는 거 쫓아가 가지고요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자가 달려옵니다. 물맷돌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한 방에 급소를 맞추지 아니하면 다윗 자신이 죽습니다. 한 방에 곰을 물리치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그러니 평소에요 깡통 세워놓고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연습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과거에 응답받았던 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하면서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왕년에 하면서 과거 이야기만 하고 지금 헌신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려웠지만 그때 이렇게 도와주시지 하면서 과거를 발판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왕년에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추억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해볼만 합니다. 내가요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 됩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진상을 보게 됩니다. 허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저 큰 장소만 보았습니다.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많은 군대만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 앞에서 턱 숨이 막힙니다. 저 높은 성벽, 이중성벽 이길 수 없지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탁 멈췄습니다. 안 돼 이럽니다. 여러분. 다 허상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진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상 보셔야 됩니다. 허상 보면 안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10명은 허상만 보고 왔습니다. 와, 키 크대요. 기골이 장대하대요.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군사가 많대요. 허상만 보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들었다.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두 왕을 죽인 그 사건 들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럼 그때가 지금 아닙니다. 40년 전 사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홍해 사건은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에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와야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거 안 보고 와, 키 크다, 무기 좋다 이것만 보고 왔습니다. 두 정탐꾼만이 진상 보았습니다. 가보니 기가 다 빠져버렸대요.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버렸대요. 우리 밥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허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여리고성입니까? 문제만 보면 허상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는 와 크다 못 이긴다 이랬는데 다윗은 와 크다
맞추기 쉽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거 얼마나 맞추기 크니까 더 맞추기 쉽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판단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식어버렸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승리했던 과거가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 되고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허상 앞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는 그